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모독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치십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기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와서 참 귀한 찬양과 말씀 봉독까지 있었는데 참 이 예수님 십자가의 여정을 모든 세대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복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같이 가니까 참 좋네요 인사해 볼까요? 같이 가니까 참 좋네요. 네. 아이들 앉을 동안 잠깐 인사도 하고 서로 얼굴도 보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는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죠. 무슨 일을 하세요? 직업을 물을 수 있고 아니면 어디서 오셨어요? 출신을 물어볼 수 있죠. 특히 미국에서는 뭐 한국에서 오셨는지 다른 주에서 오셨는지 또 기본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입은 옷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군복을 입고 있으면은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교복을 입고 있으면은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입는 어떤 특별한 옷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입은 옷을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사람 맞네 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옷 말입니다. 일단 유대인에게는 그런 특별한 옷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비유대인, 이방인과 구별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택하심을 보여주는 그 옷,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그 특별한 옷은 바로 율법이었는데요. 정말 유대인이 율법이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유대인은 실패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오해했고 율법으로 오만했죠. 유대인은 이방인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은 그들은 구별이 아니라 차별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개와 같이 취급했죠. 무엇보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옷을 입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옷을 입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놓쳤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을 봤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의사겠죠.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을 봤더니 그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요, 식당으로 가더니 안에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요리하는 요리사구나. 즉 그 사람이 입은 하얀 옷이 처음에는 의사 가운으로 보였지만 아닌 거예요. 즉 옷이라는 게 단지 옷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또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복을 입은 경찰만 해도 옷은 아니어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경찰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옷을 입는 것에서 멈춘 거예요. 즉 율법을 행하고 살아가기보다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자기네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그 옷과는 어울리지 않은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의 잘못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거짓된 믿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아무리 유대인 사람이라고 자처한다 해도,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해도 21절에 보면 그런데 왜 너희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는 거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너희는 도둑질을 하냐는 거예요. 간음, 우상숭배 등등 말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삶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유대인인가? 진짜 유대인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삶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유대인과 같은 이 도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도전의 질문을 던지셨었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 단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자랑하고 남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보는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율법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율법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졌다, 율법의 소유가 아니라 율법의 행함, 그 삶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유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반론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할례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것이 25절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하죠. 정말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심판에 대한 마지막 피난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율법에 이어서 그들의 할례를 향해 또 일침을 날립니다. 니네가 아무리 율법이라는 옷, 할례라는 옷을 입었다 해도 그 옷에 맞는 순종이 없었던 거야. 원래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증표 표시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이 언약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것이 할례입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속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잘못된 선민사상이 되어버리죠. 교만의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결혼관계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할 때 부부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반지를 주고 받죠. 그럼 그 결혼 반지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남자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엉망으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반지를 보면서 그 약속했던 반지가 있으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요, 이거 큰 오판이죠. 결혼 반지보다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고 안 받고보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할례를 받은 거, 그거 구원의 근거가 아니다. 그 할례의 정신이자 목적인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살아야지만 구원받은 거야 라는 이 말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이거 진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26, 27절에서 말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자로 여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개로 비유하자면 개가 율법을 지키면 사람과 같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27절에서 그렇게 되면 그보다 더 나아가서 개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죄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 진정한 신앙인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합니다. 누가 진짜 유대인이고 진정한 신앙인인가? 28절, 29절 두 개 구절인데요. 요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 29절 두 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즉 진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할례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할례는 육체에 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한 것이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요, 유대인인 네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율법에 순종해라? 네가 율법 가르치고 율법 자랑하는 만큼 네 자신 잘 가르치고 율법에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본이 되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할례가 네 자신에게 결국 유익이 되도록 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율법과 할례를 내세우면서도 자기 자신은 보지 못했던 유대인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그것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전했었죠. 골로새 2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했어요. 정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의 할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풍성한 은혜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죠. 받으신 믿음의 선세대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칭찬의 대상으로 가만히 놔두고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노와 심판이 너무나도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다 하나님 자녀로 보신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저 이번에 세미나 갔을 때 말씀 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저분하고 어디 그 구더기들이 가득 찬 것에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더기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옷을 보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중요한 건 그 옷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옷을 입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내주하고 계신 또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적당히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우리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요, 신행일치라고 지어봤는데요, 이 사순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행일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순종하며 그 삶
신행일치의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 살 수 있게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이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로 기억나게 하시고 찔리게 하실 때에 우리가요 올바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특히 그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결단하신 분들이요 오늘 교회에 모이십니다. 신년 목자 모임이에요. 예수님 따라 우리 교회 목장을 섬기시는 우리 목자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한 첫 토요 새벽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3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그 뜻에 모임의 부르심의 뜻에는 우리가 무엇보다 오늘 유대인에게 참 꼭 찔러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 살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통해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아침을 시작하고 열심히 부단히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는 그 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또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결단하신 분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또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목자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나눔을 통해 더 힘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 오늘 이 새해를 또 목장 사역, 목장 나눔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신년 목자 모임이 마칠 때쯤에는 이것이 이 또 다른 태스크로 우리에게 버든이 되는 부담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 하나 살리는 것이 또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또 만들어진 역사를 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의미 있으며 유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것이 힘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찬 우리 목자님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순절의 첫 토요일 아침을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3세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며 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장로 교회로서 이 사순절을 또 우리 어린 세대들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는 하지만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지만은 그 삶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부담 갖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오히려 그 믿음과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되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선배님들과 기도하는 분들 통해서 잘 배우고 본받고 실천해가며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선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삶을 보고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이 너무나 복된 것임을 기쁜 것임을 생명이 넘치는 것임을 보고 깨닫고 또 실천해 갈 때에 이 믿음이 대의 대를 거쳐서 큰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내는 우리 또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향한 부르심을 받고 오늘 모이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한 영혼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므로 그 또 다른 제자가 나를 통해 부름받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 누구보다 정말 이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 목자님들 잘 깨닫고, 오늘 신년 목자 모임 마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위한 귀한 마음과 또 가벼워진, 하지만은 신나고 열정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목자님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